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과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옵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시간에는 사탄의 무기를 파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합리화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무슨 무기요?
예,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변호사가 있어서 무슨 일만 터지면 합리화시키느라고 바쁩니다. 오늘 그 합리화의 무기를 누가 사용해?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사탄의 그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가 분별해서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이전까지 우리는 사탄의 무기와 잘 융화되는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지기까지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죄성과 사탄의 무기를 잘 결합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생각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돼. 예,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생각은 존재감을 줍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요, 생각하는 것이 곧 존재의 근거이며 모든 진리의 근본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데카르트는 생각의 힘으로 이 세상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데카르트의 주장은 서양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서 진리를 찾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분석하고 검토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학, 의학, 인문학, 수학, 경제학 같은 그런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저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주장의 끝에는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만 나의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일 뿐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생각은 무조건 틀려.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 생각은 무조건 틀리고 보혈의 피로 씻겨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 훈련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훈련이야. 생각만 바꾸면 돼. 예, 제가 40대 중반에 뉴욕에서 집회하고 뉴저지에서 집회할 때 한 의사가 한국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 막 저와 함께 은혜 받으면서. 근데 맥을 짚어보더니 이건 70, 80대 할머니 몸이다. 이 몸으로 집회를 계속하면 그냥 쓰러진다. 그냥 스케줄 지금 있는 거 싹 다 파해라.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놓고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부원장한테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도록 놔두면 그대로 쓰러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스케줄 딱 중단하시고 6개월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6개월만 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사정하더라고. 근데 내가 6개월 쉬기는커녕 더 진하게 계속 지금까지 집회를 이어왔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이. 예. 안 아프다가도 나는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아파와요. 진짜. 여러분 생각을 이겨야 돼요. 이 생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생각의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내가 만약에 죽을 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래야지. 그걸 또 합리화시키면 안 돼. 나는 원래 피곤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무리하고 힘들게 하면 나는 진짜 쓰러져. 나는 힘들어. 이런 생각 자체를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돼. 예, 저를 한번 보셔. 저는 360일 매일 장문의 설교를 짜고 하고 지금도 눈이 안 보여. 오늘 영상 작업 긴 거 2개 하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 그러고 왔더니 지금도 안 보여. 여기 쓸 때쯤 되면 저는요 거의 멘붕이야 온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싱싱해 보이잖아요. 제가 싱싱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싱싱해 보이잖아.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라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어도 나는 강단에서 죽으리라.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으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가면요, 사단이가 건드리지도 못해. 생각과의 싸움이 사실 가장 힘든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생각만 하나님 안에서, 생각만 어디 안에서? 예, 생각만 하나님에서 잘 지키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별일 없어도 스스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에 끌려간다. 인생에서 겪는 아픔이나 실패는 사실 생각만 바로 고치고 행동하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만, 생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요, 인생이 남루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생각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임스 엘런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의 의지를 육적인 것에 주면 육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에 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이 활개치도록 방치하면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절망하라고,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화내라고, 분노하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생각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화가 나고, 그렇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이 정도는 화를 내야 되지, 이 정도면 네가 지금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너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잖아, 이 바보야. 지금 이쯤에서는 네가 화를 내도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이쯤에서는 네가 바람 펴도, 야, 네 남편이 그렇게 바람 폈는데, 야, 너 맞바람 펴도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이쯤에서는 네가 대충 그냥 남을 속여 먹어도 저 사람은 너를 더 속여 먹었기 때문에 너는 그거하고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지. 자기 합리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꿈으로 환상으로 똑같은 꿈을 3번 연거푸 꾸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분명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이 성경에 없으면 버려야 되고, 이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꿈도 환상도 내가 아직 청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아.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상처가 상대방에게 투영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네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365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남들도 나를 그렇게 봐줄 때, 그때는 내가 본 환상 꿈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훈련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귀신은 아주 귀신같이 와서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때는 저것이 내 건지 내 것을 저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보여주는 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벌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언가들 요즘 막 예언한다 그러고 영성가들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떠들어. 지 건지도 모르고. 안타깝죠. 근데 또 그런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여러분, 내가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리고 꿈을 꿨네, 환상을 봤네, 성급하게 내가 봤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거 봤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안 좋은 거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모습이 그 사람 모습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합니다. 내 모습이면 회개할 테니 나를 고쳐주시고, 만약에 저 사람 모습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동력기도 해주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즉 우리 행동과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파쇄해야 될 사탄의 무기는 바로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무기입니다. 합리화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자 곧바로 자기 합리화성 변명을 했잖아요. 합리화는 쉽게 말하면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변명은 철저히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산물입니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무슨 일이 터지면 벌써 변명하고자 하는 이 변호사가 바로 나와. 1초도 안 걸려.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변명을 막 해. 나를.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권리, 때에 맞는 이유와 사연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좀처럼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믿으려고 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머레이는 죄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참 정체를 알지 못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믿는 신념 안에서 온갖 죄악이 저질러지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지나친 합리화의 해석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A.W. 토저는 크리스천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뭐라고? 죄에 대해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도 욕해도 분노해도 괜찮아, 사기쳐도 괜찮아. 근데 크리스찬의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걸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줄 알아야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내가 절름발이일 때 당신이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셨죠. 절름발이일 때는 구걸하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대로 잘 살아갔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거기에는 한 불량자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그랬더니 불량자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말합니다. 예수님이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당신은 진흙을 발라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도대체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생겼어요.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수치심을 스스로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주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로 13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을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자기 합리화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현실이 각박해지고 고통스러우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그 신을 믿어왔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기 책임과 상관없음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신에게 전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과 미련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 탓을 하고 변명하고 그 변명이 맞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너무 쉽게 합리화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합리화를 포기해야 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자체는 논리나 이치에 맞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심리학에서 합리화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했을 때 그것을 굳이 긍정적으로 포장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합리화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합리화는 자아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포도 기제와 달콤한 레몬 기제. 신포도 기제는 뭡니까? 이솝 우화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이 이루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나타냅니다. 대학에서 떨어진 사람이 나 그냥 넣어본 거야. 붙어도 갈 생각은 없었어. 내가 좋아하는 학교도 아니야. 또 연애하다가 채인 사람이 아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려고 그랬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 이것이 신포도 기제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달콤한 레몬 기제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원래 바라던 것처럼 생각하는 합리화를 말합니다. 아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 아유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해줄 때는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거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무의식 속에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발생했을 때 자아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는 특별히 자아의 주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합리화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숨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정당화 구실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보통 의식적으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합리화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알아서 합리화시켜주죠. 자아가 알아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는 아직도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포장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빌라도와 유명한 신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태도와 빌라도의 태도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일순간의 책임 회피 및 자기 합리화를 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에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빌라도가 고려했던 건 결국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볼 때 빌라도 같은 그런 자기 합리화가 내게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합리화, 이 합리화는 잘못된 것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해서 최대한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갖는 경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변명형. 합리화는 우리 속에 끝없는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변명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요, 회피하며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변명은 우리의 영혼을 강팍해 하며 회개치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과의 더 큰 막힌 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공격형.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격형의 사람들은 무조건 남 탓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지? 너도 그랬잖아.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이처럼 합리화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며 남을 공격함으로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딜레이형. 자신의 잘못에 대해 화끈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그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뒤로 미룹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죠. 넷째는 배제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예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이 세상에 나만 죄인인가 뭐? 죄가 그뿐이야? 목사님도, 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저렇게 거짓말 넣어서 떡 먹듯이 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그러는데 나만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배제시켜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상황이 되어봤냐? 내 상황이 돼봐라. 너희들은 더 할걸? 이런 식으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죠.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합리화의 기질을 완전히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변명형, 공격형, 딜레이형, 배제형, 오늘 예수님은 다 몰아냅시다. 본문 15절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신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죄를 전혀 찾지 못한 빌라도가 명절 때에 무리의 소원을 듣고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로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요,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고대 사본에서는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예수님을 따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보다 앞서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8절로 19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마태는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여러모로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의 아내가 아침에 예수님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옳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알고도 끝까지 자기의 입장이 더욱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19절에서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처형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이죠.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원어로는 토디카이오인데요, 무죄하고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밤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몽을 꿨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도의 아내조차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이 장면은 마태밖에 쓰지 않았어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별이 없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아는 영적 지각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죄수들이 극형을 당할 때 달리는 그런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정말 죄악의 처형을 받은 것이었죠. 오죽하면 로마 사람은 시민권만 있으면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 그만큼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어.
빌라도는 아내의 말과 동시에 신문을 따로 해봐도 그렇게 극형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22절로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요, 내가 어떻게 하랴? 묻죠. 포이에오라는 말인데요, 자기의 주체적 결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그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진정하고 결정해 주길 원하는 뜻에서 물어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본인이 죄수의 판결을 무죄로도 자유롭게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23절에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빌라도도 그가 십자가까지 달릴 만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뜯어봐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유대인들의 눈치만 봤어요. 여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일단 주변의 눈치를 잘 봅니다. 최대한 맞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의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구실도 만듭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 양심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눈치만 보다가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죠. 이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회주의자들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움켜쥡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로 버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이 지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합리화를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결정하거나 은근히 떠보는 행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스스로 타협점을 계속해서 모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합리화가 발생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에 맞는 합당한 이유들을 찾습니다. 자신이 실패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실패의 이유를 찾는 거죠. 본인이 실패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 타인보다 뒤처지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면 할수록 맞지 않는 퍼즐을 억지로 끼워 넣는 꼴이 되고 말아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지나치게 돼서 오히려 스스로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고 결국 진실한 그런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 해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사탄은 합리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중심적 관계가 아닌 자기 중심적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죠. 팀 켈러는 말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감옥에 가두며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킨다. 그러기에 우리는 합리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나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놔. 빨리 깨져. 빨리 부서져. 자기 합리화를 내려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자꾸 굳이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주님만 날 사랑하시면 주님이 알아서 다 진실은 밝히게 해주시는데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랬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거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찬송 가사 속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그 사탄의 무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주님 가신 길 걸으며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두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과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그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나갈 때 자기 합리화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온 페스팅거라는 그런 사회 심리학자의 주장인데요, 사람이 신념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죄책감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행동 후에 슬며시 변경해가지고 신념과 행동의 부조화를 낮추는 심리입니다. 레온 페스팅거는 대부분의 인간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라는 비겁한 생각들로 스스로에게 먼저 핑계를 대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요, 담배 피면 좋지 않다는 그런 신념이 분명히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담배에도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행동이죠. 빌라도는 인지 부조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다른 행동을 하고 행동과 신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돌리며 어쩔 수 없었던 행동이었음을 합리화합니다. 인문학 강연자인 야마구치 슈는 레온 페스팅거에 따르면 사회의 압력이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고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식과 감정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인지 부조화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내면은요,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따로 나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말씀의 빛을 받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저것을 한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한 다음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읍시다.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합리화가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무의식 가운데 끊임없는 인지 부조화의 발생으로 인한 죄책감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내보일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마음가짐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도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회칠한 무덤을 다 벗겨내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고 이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절대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화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큰 낭패를 보게 만듭니다. 빌라도의 앞선 이런 행위는요,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 같았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자꾸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먹었어요. 내가. 하와가 저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으면요, 온 인류가 이렇게 저주 속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자꾸 핑계를 내, 핑계를. 자기 합리화하잖아. 우리는 지금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말하죠. 그의 죄를 정확히 집어 드러내고 있잖아요. 또한 성경 곳곳에서 그의 존재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당사자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미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진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합리화의 덫에서 빨리 나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도 알았지만 무죄 선교를 했을 때 벌어질 유대인들과의 극단적인 갈등과 폭동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유부단했던 거예요. 야, 밀란이 일어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으로 로마 황제가 자신을 해임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나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죄수 특별 사면의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잔깨 대신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죄의 선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 그 힘을 발휘합니다. 빌라도의 죄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남아서 그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자기 합리화의 방편으로 비겁함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죄를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비겁함은 죄입니다. 비겁이란 말은 겁이 많고 추하고 야비하다는 뜻입니다. 비겁한 사람은 타인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겁하다는 말에는 부정과 포기, 현실 도피, 비열함, 비굴함과 후퇴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겁함이 아닌 용감함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비겁함은 느끼는 공포로부터 피할 길을 찾고 재빨리 적응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피할 길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겁함은 반드시 또 다른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도 자기 편의를 위해 의로운 한 사람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함은 죄로 인해 조용히 들어와 인간의 삶을 조종하는 두려움에 대한 생존 본능, 즉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르네스토 말로는 뒤로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과 앞으로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뒤로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앞으로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도리어는
소극적으로 예수의 무죄를 말하려는 빌라도의 의지보다 백성들의 함성이 더욱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밀란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밀란이 나려는 에 해당하는 기네타는 멋멋이 되다, 일어나다 라는 의미의 기본형 기노마이의 현재 시제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앞으로 이러한 소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단지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자신의 말에 흥분하며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압도되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많은 죄의 바탕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모든 합리화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죄에서 기인한 것이며 상처와 이기심에서 발전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방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도 큰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게 하거나 하나님과 두터운 신뢰가 아닌 두터운 벽을 만들어버리는 게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병인 줄 알아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는데요, 손을 씻는 의식은 신명기 21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피살된 시체 앞에서 하는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사람의 죽음과 자신이 무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6절로 7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사용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잔꾀를 부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에 의해 유대에 파견된 총독으로서 사형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와 같은 상징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결코 무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라는 말, 여러분 이런 속담 많이 듣죠? 상대방이 결코 넘어가지 않을 어설픈 행동을 해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웅이란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아웅. 자신의 눈을 가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므로 마치 자신이 고양이인 것처럼 보이려는 행동입니다. 즉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마치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고양이가 한 짓인 양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가리고 아무리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낸다 하더라도 고양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이 고양이가 아니라는 걸 빤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책임전가는 자신과 상대방 앞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고양이 같은 모습이에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런 말 하죠. 또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엄목포작, 이거는요 눈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 어미투령,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 또 엄미투향, 코를 막고 향을 훔친다 등이 있습니다. 다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코를 막고 어떻게 향을 훔쳐요? 이런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책임으로부터 이런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책임으로부터 은근슬쩍 발을 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 회피에는 단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과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까지 하죠. 드라마 보면 그런 일 참 많잖아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해서 무죄로 번역된 형용사 아도스는 부정접두 아와 형벌을 뜻하는 명사 도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문자적인 의미는 형벌이 없는 입니다. 따라서 아도스 에이미 이거는요,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 때문에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나는 당하지 않겠다. 당하라로 번역된 옵세스테는 2인칭 복수 직설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을 강조해서 자신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데 대하여 형벌을 유대인들이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여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을 무리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 빌라도의 의도죠. 빌라도의 비겁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유대 무리들은 이미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신성 모독자를 처단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고 빌라도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기에서요, 뭐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뭐뭐에게 돌릴지어다는 의미로 번역된 FF는 목적격을 수반하면 뭐뭐 위에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의 피가 자신들에게 쏟아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군중들은요,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빨리 사형 판결을 내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죄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켜도 정의와 양심을 속이고 재판의 최고 판결자로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책임 전가는 유죄를 무죄로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하면서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 온갖 박해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서는 수백만 명이 처형되는 등 자신들의 말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당했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계속되는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 걸린 문제에도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는 떠나갈지어다. 빌라도의 이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보호를 위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기 보호 본능에 끌려다니며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확 던져놓고 맡겨놓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념과 가치, 관념을 따라 행동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향하는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도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목표를 놔버리기 쉽죠. 그리고 실없는 자기 합리화의 언어를 너무 쉽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사역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정확히 그렇다 라고 대답하셨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죄명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시는 답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졌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청지기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라.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영역에서 변명하는 습관을 끊어버리고 책임을 선택함으로 일에서는 풍성한 성취를, 관계에서는 형통함을, 사랑에서 만족감을 누려야 한다. 당신의 삶의 조건에서 주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성실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라 라고 했어요. 유대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식민지였던 그들에게는 사형 판결과 집행권이 없었고 정식으로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 예수님을 반체제적인 정치범으로 고소해 빌라도의 총독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은 정치범으로 넘겨진 예수님의 유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대답하시되에 해당하는 에페의 기본형 페미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진술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확증하여 진술한다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술은 자기 자신의 대답이 너무나 확실함을 전제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 왕의 의미를 전제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이란 이 지상의 세속적 왕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을 가리킵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증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신 있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 파장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에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빌라도가 만약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의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움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자기 합리화의 덫에 걸려버린 빌라도는 엄청난 불명예를 떠안고 말았어요. 자기 합리화는 한순간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합리화가 뿌려놓은 죄의 덫은 계속해서 자신을 더럽힙니다. 합리화는 또 다른 합리화를 낳고 또 다른 희생을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 생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감추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인정함으로 파생되어질 모든 죄의 근원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실수는 아파도 들여다봐야 돼. 죄는 아파도 드러내야 돼. 드러내서 도려내야 돼. 그것은 상처가 가져다주는 수치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보호 본능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충분히 있었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버려 두고 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인간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편 91편 1절로 13절까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피난자 되신 주님께로 우리 달려갑시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7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는요, 풀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주님께 있어요.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자기 이름 불러봐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평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영적 거인 다윗은 수없이 많은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 상처를 자신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 힘으로 소화되지 않는 억울함과 상처의 감정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돼. 시편 142편 1절로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거나 변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내 머리는 이미 변명을 하고 있어. 내 입은 맞죠? 무슨 일을 당하면 막 입은 먼저 변명을 하고 있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도 많이 있죠. 때로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한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무기를 파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만한 용기가 솟아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꺼내어 들 때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전혀 합리화의 무기를 꺼내 드시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과 믿음을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5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서 더 이상 사단이 주는 합리화의 무기를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탄의 무기를 봐라 두 번째 시간, 합리화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쇄해야 할 사탄의 무기는 바로 이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무기입니다. 합리화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합리화는 잘못된 것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여 최대한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합리화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큰 낭패를 보게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 걸린 문제에도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합리화의 무기를 꺼내 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을 바로 지금 회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합리화의 무기를 사용하는 이 사탄의 계략, 이거를 물리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면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자기 합리화하다가 축복을 문 앞에서 발로 뻥뻥뻥 차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네.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 세계 만민에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봄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바로 이 땅에,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